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신이 통치하던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신정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써 왕정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당연히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울 왕이 통치를 잘 할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어긋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지만 여전히 통치 형태는 신정주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은 먼저 변명을 시작합니다. 변명과 불순종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버립니다. 책임지지 않고 변명하며 자신을 포장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결격 사유입니다.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의 큰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시켜 나가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했을 때 사울의 순종은 왕권을 내려놓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 마냥 무조건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죄를 덜쳐내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보통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신하가 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죠. 앞에 있는 이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적한 신하를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을 치겠죠. 그러나 다윗은 신하가 알려주는 신하임에서 선지자 나단이 알려주는 자신의 죄를 그 죄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는 그가 평온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극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시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쫓기고 있었지만 안절부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잡힐까봐 두렵고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안절부절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쫓긴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혹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은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일가 친척이 다윗을 저주할 때도 다윗은 그 저주를 계속하게 놓아둡니다. 다윗의 신하가 와서 자신의 왕인 다윗을 향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므이라는 종이 한 나라의 왕을 저주하는데 신하는 가만 있겠습니까? 신하는 말리는 것이 신하의 책임이죠. 그래서 가서 저 시므이라는 종을 내가 가서 죽이리까 했는데 다윗은 그냥 두라고 만류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게 했으면은 그 저주를 자기가 자신이 지금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 저주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자기가 저 저주 또한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놔두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이런 다윗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도 고백하지만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죠. 고백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직역하면
내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의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외모는 키가 좀 작은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해서 반짝거리고 빼어났지만 그의 외모, 키나 다른 부분은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나 그의 조건을 보고 다윗을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그의 모든 삶의 속속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나 조건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외모나 조건을 보는 그런 사람에게 내적인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은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는 거죠. 늘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늘 중심이 외모나 조건에 있는 사람과는 서로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번번이 누락되고 낙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번번이 누락되고 낙방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낙방된다면 내가 외모나 조건에 신경을 쓴다든지 시험의 면접관이 외모나 조건을 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상대방의 취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모나 조건에만 신경 쓰면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든지 나는 중심에 늘 마음에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삶의 조건이 있는데 면접관은 나의 외모나 조건만을 본다든지 그러면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이고 중심이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조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곳에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그 간 곳에서 능히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